이제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동안 최근에 몇 달 동안 설교 주일날 설교하신 내용들을 보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또 최근에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결단하며 기도의 힘을 쏟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그 흐름을 이어가서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의 문제, 어려움들이 다 나오지만 유다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에서도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게 됩니다. 믿게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유다서라는 이제 처음에 쓰여진 이 편지를, 서신을 누가 받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그 지역, 그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유다가 어떻게 권면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모든 교회의 종합병원 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유다서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거짓 교사들. 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다서 앞쪽에 보면 4절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합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들은 교회를 결국에는 허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때 가라지를 우리 보고 뽑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이 벼가 모종하고 자라날 때는 가라지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어느 정도 거의 키가 자랐을 때 그 이후에 이 벼 이삭보다 가라지는 더 삐쭉 올라옵니다. 그래도 뽑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알곡들이 상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니까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가라지니 알곡이니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 하고 그걸 우리가 뽑아내려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명백하게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거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분별함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잘 대처를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이단에 넘어가고 굉장히 많은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오고 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 이전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도전이 되고 유혹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신천지는 아직 예전보다 오히려 더 드러내고 전도를 하고 성도님들을 미혹을 시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자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인지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과거의 예로 믿지 않아 멸망한 세 가지 예를 말합니다.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했지만 나중에 믿지 않아서 멸망한 자들 얘기를 하고, 6절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나서 결박된 천사들 얘기를 합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적 음행을 추구하다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예도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가지 않고 역행하는 자들로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길로 가서 결국 망하게 된 자들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확신의 믿음이에요. 확신의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 또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가진 문제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히며,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를 회파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 이렇습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성적 일탈 행위를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경건이 없는 거짓 교사들은 이런 성적인 일탈이 굉장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벌이는 자들이 들어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의, 저도 목사지만 무너지는 그 범죄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처럼 이 문제의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권위로 내세우고 자신들을 높이는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을 불순종하고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한 그 자들하고 똑같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 것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문제이고 핵심적인 세 가지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도 그게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묘하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참 국토가 넓지도 않고 국민들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어떤 현실에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전쟁이 최근 100년 전 사이에 있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역사적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치 집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나눠져 있고 양분되어 있고 또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느낄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적인 보수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인데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 없이 믿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보수이지 정치적인 보수와 연합하라는 뜻의 보수가 아닙니다. 그럼 또 이 얘기는 기독교가 진보라는 얘기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정치 집단, 특정한 정치 집단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나 보수이든 진보이든 어떤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또 그 정당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교회들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이데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 혼인빙자 가늠법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 빙자 진리 왜곡죄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에서,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열매가 없는 자들이고,
또 불경건한 자들이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교회 안에 좋은 말 하기보다는 늘 험담만 하고 또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아무개 권사님이 어떻더라, 장로님이 어떻더라, 목사님이 어떻더라.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섬기는 일은 없어요. 봉사도 하지 않아요. 정욕대로만 행하고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유다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유다가 왜 하냐면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극단적 형태가 니골라당입니다.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들인데,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아서 육체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육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성적인 일탈도 하고 자유라고 생각해서,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이단인데, 요즘에도 이렇게 사는 교파가 있죠. 구원파 말고도 우리 정통적인 교단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도 굉장히 이런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처음 구원받은 칭의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칭의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 즉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성화의 과정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과 거짓교사들에 대한 특징을 지적한 후에 이제 17절부터 유다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미리 한 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 이제 그들이 했다는 것은 그 사도들이 예전부터 해준 말이 있죠.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사도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노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노아 시대가 바로 그 말세였고,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노아를 조롱하고 자신들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받고,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저 조롱하고 비난만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말을 한다, 조롱을 한다라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그것이, 그 행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참된 성도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꼭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적당히 믿어라. 교회는 사회 악이다. 왜 이렇게 신자가 돼야지 환자가 돼서 되겠냐?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저한테 너는 신자가 아니고 환자 같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제대로 믿으면 미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하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적당히 믿어야지, 좀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적당히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19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분열을 일으키는 자. 두 번째, 육에 속한 자. 세 번째, 성령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늘 교회에서 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좀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고 열매를 맺고 봉사의 일도 하고 좀 전도도 하고 같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도록 변화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원래 처음부터 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늘 조장하고 육에 속해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또 성령이 없는 모습을 그런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데 사실 교회는 아시겠지만 세상의 어떤 공동체 집단보다 굉장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다 마음 맞아서 모여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동호회 같은 데는 어떤 스포츠 동호회는 그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모여서 같이 어울리죠. 그렇죠? 또 스포츠가 아니어도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모여서 어울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울릴 수 없는 세대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또 생활 수준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여서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거듭난 존재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몸을 이룬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란 환경이 다르다고 우리가 못 어울릴 이유가 없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같이 그냥 가면 되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집단 공동체하고 다른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막 파벌을 만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꾸 편가르고 당을 짓고 위화감 조성하고 권위를 나타내고 그런 자들은 노아 시대에도 있고 초대 교회에도 있고 오늘날 교회에도 존재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에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굉장히 음란하고 관련이 있어요. 참 말하기 저도 어렵고 거북스러운 얘기인데 음란한 거, 성적인 문제. 근데 실제 신기하게도 옛날부터 이 교회 안에는 성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드러나요. 그 예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서 어떤 훈련 받는 곳에서 서로 어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해요. 순서대로 막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생각에는 아주 심한 거는 비밀스러운 건 얘기 못 하니까 그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좀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에 나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더 이거 가지고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것 같아서 좀 더 심한 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 관련된 문제.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어떤 무엇을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전략을 갖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어떤 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떨어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못 가게 하는 거고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겠죠. 우리의 약점이 이런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늘 경계해야 돼요. 방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런 방심함에 따라서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거룩하게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떤
실제 그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성적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금요일 날 오셔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인데, 늘 우리는 이 육체조차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말씀 안에 비추어서 경계를 하고 잘 정결하게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말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하지 않은 건데,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성령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만 사니까. 우리가 사실 성령에 속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었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은 육신의 소속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소속을 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소속이 바뀌긴 했는데,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육신의 흔적, 그 육신의 삶을 따랐던 흔적이 있고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육신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래서 육신적인 범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로, 성령이 없는 자로, 분열하는 자로 교회를 공격하는 주범으로 어느 순간 내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변명할지라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않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힘들어하게 되는,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도 성도님들도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교회를 해파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멸망받을 자들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유다가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 불경건하고 거짓 교사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현혹시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늘 가라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유다가 지금 권면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먼저 거룩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기도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고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것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지,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을 받아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 그래서 말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 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죠. 그래서 긍휼이 반복해서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에 빠진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말로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긍휼대로 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에서 그들을 끌어내 구원하라.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인데요, 문학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일들에 나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영혼은 갈급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내버려 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죠. 내 신앙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도 쉽지 않은데 남들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이라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 안에서 이런 긍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자라는 것은 그 죄를 짓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인자나 동성애자나 또 이런저런 범죄자들, 그 죄 자체는 우리가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되 거기에 옷까지도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에우 저 살인자, 어우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조롱과 핍박과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과 긍휼함을 이곳에 가득 채워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에 힘썼던 거예요. 어떤 여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환경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에 그 영광된 길에 감사하며 집중했던 것이죠.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들,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는 시대의 잘못된 소리들, 이단들의 미혹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에 대하여는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의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서 늘 점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함 내 안에 품고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에,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